자, 오늘은 욥기 32장 11절로 22절의 말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말을 그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가 이제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는데 자신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아니 욥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면서 왜 욥을 정죄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욥에게는 네가 의롭다고 말한 것 때문에 또 화를 내고, 엘리후는 여기도 화를 내고 저기도 화를 내고, 그런데 굳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엘리후가 욥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네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기 배가 봉한 포도주통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할 말이 많은 거야 지금. 공자의 격언에 보면 3-4-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3-4-1원. 세 번 생각한 뒤에 한 번 말하라 이런 뜻인데, 옛날에 그 성현들도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리의 그림자 같은 거를 말하고는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진리 주변에서 맴도는 소위 진리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자는 3-4-1원, 세 번 생각한 뒤에 한 번 말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참조할 만하다, 그럴 수 있죠. 세 번 생각하는 것, 이거 사람이 적절하게 해설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 생각할 것은, 이 말은 참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정말 이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정말 친절하게 하는 말인가? 이건 이제 사람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공자가 말하는 3-4, 세 번 생각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자기와 함께 온 3명의 욥의 친구들 이 말할 때 끼어들진 않았어. 그래서 어쨌든 자기보다 연장자고, 그래서 그들의 경론에 끼어들지는 않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말을 아끼고 자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99% 이상이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해요. 행동으로 하는 실수도 있지만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아껴서 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말인지 참된 말인지, 그래 정말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몸에 굴레를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에 실수하지 않더라도 행동까지라도 조심하라.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더라도 네 몸에 굴레를 씌우라. 행동까지라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론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너의 말로 네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말로 사람을 미혹해요. 아담이 최초에 미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입술로부터 미혹을 받았어요. 이미 악한 영이 들어간 거야. 하와도 사탄이 들어간 뱀의 혀를 통해서 미혹을 받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아벨에게 얘기했어. 같이 들러 나가자. 형이 들러 나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형이 무슨 할 얘기가 있나? 보여줄 게 있나? 근데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미혹한 거지. 아벨아, 나랑 같이 들로 좀 나가자. 꼬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구구절절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이 분위기가 말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유익하게 막 교제도 하는 자리인데 다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에도 입 꾹 닫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그것도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끼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충고나 권면을 해도 이것이 상대방을 세워주고 회생시켜주고 위해주는 말인지 그를 정죄하는 말인지를 생각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대부분은 종교인들이야.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선한 활동을 많이 하는 비종교인들. 근데 종교인들도 구분이 되죠. 뭐 천주교인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도 있고, 우리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이들은 자기의 신앙,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자기를 경건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종교인들,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에 대해서 그것을, 그 신앙을, 그 종교의 마음을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 큰 폐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비판 정죄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비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은근히 말을 미화시켜가면서 비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나보다 내가 많이 읽고 이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경 60독 이상을 했다. 우리 사모는 성경 100독 이상을 했다. 나도 1년에 2번, 3번 성경을 읽는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경건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에 대해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전 좋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전 그게 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게 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제 경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다.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도 역시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내가 한 번을 읽더라도 집중적으로, 아니면 내가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게, 아니면 내가 하루에 정말 긴 시간 동안 몇 번을 정해서 기도해야만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내가 체험하는, 그건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경건으로 삼으면 위험하다는 것. 사람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자, 26절 보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엘리후가 내 배가 봉한 포도주통 같다. 터질 것 같다. 새 가죽 부대 같다. 터질 것 같다. 이 세 친구에게 이들의 연장자라서 말하는 걸 듣고만 있었지만 입 닫고 있었던 것은 엘리후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건한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고통받지 않는 것은 욥보다는 자기가 경건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욥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다. 너희 자식들이 이렇게 됐고,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주겠느냐.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또
또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거죠. 또 이들이 말하자 욥도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욥은 엘리후는 여기도 이쪽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엘리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 당신도 이렇고 너희들도 이렇다. 역시나 엘리후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 누구도 경건한 자가 없어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재갈 물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혀를 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나가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목회 활동해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가서 제발 죄 좀 짓고 돌아와라 그래. 차라리 가서 죄 짓고 와라.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가 제 마음이에요. 나 경건한 것 같아. 나는 주의 종으로서 수십 년 목회 잘해왔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평생 동안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죄를 짓고 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는 내 경건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차라리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짓고 흘리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차라리 죄 짓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할 수 있다. 야, 현 목사가 나가서 죄 짓고 오랜다.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추한 것과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러한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우리는 참된 말을 전할 때도 여기를 약간 왜곡하거나 참된 말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은근히 높이는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필요 없는 말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의 말씀. 자,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감히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감히 대국의 왕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한단 말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서 너희가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죠. 너희가 만일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웃긴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건져낼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제국의 왕이라고 지가 마치 신이나 된 듯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가 뭔데?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불모불에 던지려면 던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려면 사자굴에 던지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의 두 번째 소재로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태도. 말을 할 때 힘이 있는 자에게 아첨을 해서 불공정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인간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것은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공정한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언행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판단으로 공평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또 신명기에서도,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몇 군데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지금 읽은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말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 마음. 대답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옥신각신되고 말꼬리만 잡힐 뿐이지,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서 공자의 3사 1원을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 진실만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토론 공방을 벌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정치는 모르지만 관심은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매우 중차대한 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뱀의 혀로 말하는지, 누가 정말 진솔되게,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말하는지 딱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학식이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고, 정말 리더로서의 서포트 리더십을 가진 자가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139편 4절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4절.
시편 139편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자, 139편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셨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우리는 진실만을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런 내용으로 에스겔서 18장 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대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제가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게 그분 앞에 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내가 의롭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말들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한 태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한 말만 할 수 있는, 필요 없는 말은 아예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말도 할 필요 없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명교사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